이 시간은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로 분류되며 또 66장으로 가장 분량이 많은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로부터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가 대피한 산헤립이 죽기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기를 촉구하며 또한 택한 백성 즉 회개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남은 자, 세 번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유다가 바벨론 볼에서 해방되는 것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이 분기점이 되는 장인데 40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로부터 풀려나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구속사역 전체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왜 자식을 낳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폐역하여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상침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정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 곧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18절에서는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를 양털같이 눈같이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궁극적으로는 창기와 같이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의의 성읍으로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낳고 한 아들을 주셔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여 구속받은 자, 찾음받은 자,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지정학적 개념이나 도시공학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처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행사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원, 구원자, 구속자라는 말이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가 구원과 구속자이신 메시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두 가지가 곧 복음인 것입니다.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9장 6절 7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므로 여자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면 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할까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함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날 싹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오실 것을 말씀하므로 오실 메시아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장을 꽂는다고 말할 때 53장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53장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요. 이 예언이 후일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입증해 주기도 한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또 하나의 핵심장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핵심장은 바로 6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의 왕이 죽던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왕의 배후에는 하늘에 보이지 않은 왕이 계심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지상의 모든 보좌는 바뀌어도 하늘 보좌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상 나라들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6장의 보좌와 53장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개가 큰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속죄 사역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복음에는 틀림없지만 이 복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성취해 나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절망만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남은 자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의 반역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중단됨이 없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게시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